샬롬. 네, 반갑습니다. 주일에 너무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이제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 치료에도 이제 뭐 특별하게는 아니지만 받고 있고, 주일 아침이 특히 이제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조금 어제와도 조금 더 달라서 조금은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잘 치료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오늘 수요예배를 저희가 이렇게 어, 영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제가 이제 설교도 이제 힘들지만 1시간 동안 서서 수요 바이블 클래스 진행하는 것이 조금 부담이 돼서 조금 더 어, 좋은 방법을 찾다가 이렇게 영상으로 2주 정도만 저희가 만나 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행히 나아지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라고 지금까지는 느끼고 있고 더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복대같이 생긴 그런 보조기구를 좀 편하게 착용해서 조금 불편함을 좀 없애려고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이 병원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최대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수요 바이블 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4번째 강독 시간인데요. 출애굽기는 역사서이기 때문에 역사서는 쭉 흐름을 타고 읽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뭐 주일 예배 못 나왔거나 아니면은 뭐 그 전에 이제 수요 예배나 이런 것들, 또 지난주는 금요일 같은 경우도 최역의 말씀이었으니까 그 전에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쭉 이제 따라오셨으면 아마 좀 더 이해가 쉬울 거고요. 제가 수요 바이블 클래스를 통해서 언제나 기대하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오늘 수요 바이블 클래스를 통해서 다루는 이 말씀만큼은 잘 듣고 잘 이해해서 이 말씀 내가 좀 이제는 이해했어라고 느낄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을 여러분이 볼 텐데, 오늘 이 12장을 통해서 10번째 재앙인 우리 장자의 죽음, 초태생의 죽음과 그 6월절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좀 도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이블 클래스를 한번 시작하면서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그 12장 말씀을 듣고 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12장.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1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7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2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14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네, 우리 한번 같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11장에서 10번째 재앙에 대한 경고가 선포되었지만 아직 그 재앙이 시행된 것은 아니었죠. 잠시 이야기는 유월절 규례에 대한 것으로 바뀝니다. 열장과 유월절을 함께 보는 것은 두 가지가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명절이 되는데요. 이것은 그들의 역사에서 가장 극적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10번째 재앙이 애굽의 국가적인 장례를 발생시켰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해방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한 절씩 이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명절인 이 유월절을 첫 달, 즉 1월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대 근동 지역에는 새해의 출발점을 삼는 두 가지 달력 체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봄에 시작하는 니산월, 그러니까 니산으로 시작하는 니산은 이제 히브리식으로는 아비비라고 해서 아비월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니산월, 아비월 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달력이 하나 있는 거고요. 하나는 가을 티시리에 이제 시작하는 그런 달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산월을 1월로 정한 달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후에 레위기에서는 티시리를 1월로 정하여서 7월 1일을 나팔절로 삼는 그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즉 니산월을 기준으로 6월절이 이제 1월 14일이 되는 것이죠. 자, 그 얘기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고 3절로 5절은 보면 내용 보면 1월 10일, 14일이 6월절인데 1월 10일에 식구별로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야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우리가 12장 3절 뒤에 보면 어린 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어린 양을 번역한 이 새라는 이 단어는요. 양과 염소를 모두 지칭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아니라 사실 양과 염소로 번역되어야지 옳은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3절 중간에 어린 양을 잡을지니, 네, 잡을지니 중반 끝에 있죠. 어린 양을 잡을지니라는 표현은 원문에 없어요. 원문은 취하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잡는다 그러면 죽이는 걸 의미하는데 이때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1월 10일 날은 취하기만 하고요. 14일 6월절에 잡게 됩니다. 자, 양과 염소는 1년생 수컷으로 잡아야 되는데 식구들이 적으면 한 가족당 한 마리 잡아서 하기 힘들면 다른 가족들과 연합해서 함께 잡아도 됩니다. 디테일한 배려가 느껴지는 것이죠. 자, 6절 7절 부분 보면 14일, 6월절 당일이 되면 준비했던 양과 염소를 잡는데 제사법을 따라 목을 땄을 것입니다. 양을 잡는 일은 각 가정에서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윗 문지방, 임방이라고 하죠. 거기에 바르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피를 바르는 예식이 6월절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그래야지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8절로 10절 부분 보면 그날 밤 가족들은 집안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데 이때 이제 무교병이라고 해서 맞자라고 하는데 맞자는 이 누룩, 효모를 넣지 않고 굽는 빵을 말합니다. 무교병, 반드시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어야 합니다. 이쪽 지역의 주식은 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빵을 먹는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누룩을 넣지 않는다, 효모를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무교병과 달리 누룩을 넣는 것을 이제 유교병이라고 합니다. 하메체라고 하는데요. 효모를 넣어서 밀가루 반죽을 하고 발효시키는 것이 유교병인데 이것을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맛은 당연히 유교병이 훨씬 맛있습니다. 네, 쓴 나물을 먹는 것은 애굽에서 당한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그래서 6월절 이 무교병을 신명기 16장 3절에서는 고난의 떡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고기는 날 것으로 먹거나
삶아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구워서 먹어야 됩니다. 남은 것은 불살라 없애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규정을 잘 지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11절 보면 이 식사를 할 때에는 그냥 편하게 먹는 게 아니라 여행을 떠날 복장을 하고 먹어야 됩니다. 그것도 서둘러 먹어야 합니다. 이러한 예식은 마지막 재앙이 임한 그날의 긴박성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을 페사흐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이제 넘어가다 패스오버를 뜻하는 파사흐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첫 6월절과 신명기에 가서 다시 제정되는 6월절 규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첫 번째 6월절에 그 열재앙과 함께 치러지는 그때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신명기에 가서 다시 제정되는 6월절 규례에는 제물도 좀 다르고요. 도살의 장소도 바뀌고 피를 바르는 의식 등에 대해서 나타나지 않는 등 몇 가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6월절의 첫 번째 시작이 열재앙과 함께 왔기 때문에 좀 그 이후에는 그것과 좀 다른 식으로 6월절 지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12절부터 다시 다음 단락이 시작되는데요. 제가 주일 설교 통해 말한 것처럼 열 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한 의미는 초태생의 죽음입니다. 즉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것, 가축, 짐승의 첫 번째 난 것도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의 신을 심판하였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열 재앙을 애굽에 대한 그 신들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제가 설명하면서 봤던 구절입니다. 네, 여기에 이 내용이 처음 등장하고 있어요. 네. 애굽 땅을 여호와가 심판하실 때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피가 표징이 되어서 재앙을 모면하게 됩니다. 즉 피가 바른 집은 여기는 내 백성의 집이네 하고 넘어간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구원에는 반드시 순종이 필요한 것이라고 다시 느끼게 합니다. 유월절은 애굽의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의 해방을 의미하며 영원한 규례로서 이 이야기는 전수되어야 합니다. 자, 15절부터 또 다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데요. 6월절 14일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즉 1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는 무교절이라고 지킵니다.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 이어져 있어요. 이때는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6월절에도 무교병 먹어야 됐으니까 6월절까지 포함하면 총 8일 동안은 유교병을 먹을 수 없고 무교병만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음식에 대한 그런 자세한 설명을 잘 지키는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이유였죠. 자, 무교절은 특별히 그 무교절 날 중에서도 첫날에 해당하는 1월 15일, 즉 6월절 다음 날과 마지막 끝날, 일곱째 날, 이때 첫날과 끝날이 중요해서 성회로 특별하게 지킵니다. 이때만큼은 평일이지만 안식일처럼 노동을 멈춰야 했습니다. 네, 17절 보시면 이 절기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절기가 가진 의미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절기를 그냥 지키는 것은 굉장히 율법적이라고 볼 수 있고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는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르치고 싶은 메시지를 더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기 보시면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신 하나님의 주도로 애국과 영적 전쟁을 치렀고 승전하여서 우리는 그 땅을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 여기 보면은 음, 임시 체류자, 네, 임시 체류자는 타국인과 본국인 모두 6월절, 임시 외국인 체류자인 타국인과 본국이 모두 6월절과 무교절 규례시켜서 무교병만 먹어야 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회중에서 끊어진다. 끊어진다는 것은 사망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즉각적으로 그렇게 안 하면 죽는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단락 21절부터 이해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전달받은 이 내용들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알려서 장로를 통해서 백성들이 실천해 나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슬초가 나오죠. 우슬초는 박하과의 식물인데 이것의 줄기를 엮어서 물이나 뭐 피 등에 담갔다가 특정 물건에 뿌리는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는데요.
다만 이 뿌리다라고 했을 땐 이 원어는 만지다, 접촉하다이므로 뿌린다기보다는 문질러서 바르는 행위가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피를 바른 뒤 남은 피는 아마도 땅에 묻었을 것으로 추론됩니다. 왜냐면 이것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서 어 구원을 가져오는 그런 피이기 때문에 아마 쉽지 뭐 아무렇게 다루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자, 28절까지 말씀 한번 볼 텐데, 밤에 집 밖으로 나가서 안 됩니다. 네, 집을 보고 구분하기 때문에 집 안에 있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 땅에서도 유월절 규례는 계속 되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미래의 일을 사실상 지금 바라보면서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로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도 유월절이 가진 신학적 의미를 잘 설명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첫 번째 유월절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의 설명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한 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모세가 가르친 대로 행하여서 이제 그 열재앙의 밤, 유월절을 가져오는 그 밤을 준비하게 됩니다. 29절부터 보시죠. 네,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이 다 죽었습니다. 최고 권력자인 파라오의 장자로부터 가장 비천한 옥중 죄인의 장자까지 말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장과 2장의 앞부분에는 히브리 민족의 어린 사내 아기들이 죽음의 위기에 놓였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것입니다. 31절 32절 보면 한밤중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른 것은 그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는 앞에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볼 일 없을 것이다. 다시 본다면 내가 너희를 죽일 것이다. 최후 협박을 했지만 자신이 했던 말을 번복하고 모세와 아론을 부른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무 조건도 달지 않고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항복한 거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가라. 왜냐면 우리가 열장을 살펴봤을 때 앞에서 계속해서 또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하려고 했잖아요. 이제는 완전 백기 항복입니다. 여기서 이 축복해 달라는 것은 애굽에 닥친 비극을 끝내 달라는 요청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야곱은 이제 창세기에서 야곱은 이 애굽에 와서 마지막 부분에서 애굽 왕을 처음 만났을 때 그를 축복했는데 430년 후 이 백성이 떠날 때 다시 축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은 의미 있는 기록으로 볼 수 있겠죠. 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발효되지 않은 반죽이 담긴 그릇을 어깨에 메었는데 이것은 효모를 집어넣지 않은 반죽, 즉 무교병 반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긴급한 여행 중에 먹어야 했기 때문에 준비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비상식량 같은 개념인 거예요. 자, 35절, 36절에 대해 해석 보시면 네. 35, 36절.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지시대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는데요. 이것은 애굽 사람이 친절한 거 한들에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은 전쟁에서 승리한 승전국이 전리품을 취하는 행동으로 그렇게 의미하고 있는 나팔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낫짤입니다. 낫짤. 죄송합니다. 낫짤. 네. 전리품과 밀린 노동의 품삯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도 또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리품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좋은 해석일 수 있고 그 외에 또 하나 의미를 부여하자면 이들이 430년 동안 어쨌든 그중에 노예로서 살아간 때부터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정당한 이들이 대가를 받아 나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공의를 나타내는 표현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12장 37절 부분 보시면 지금 제가 지도를 넣긴 넣는데 이 지도가 굉장히 깨지네요. 네. 아마도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좀 많이 깨져 보이긴 할 텐데 네. 핸드폰으로 보면 조금 압축되니까 네, 보실 수 있을 것 같은 다음에 저희가 한번 아마 주일이나 이럴 때 좀 더 깊이 다루게 될 내용입니다. 바로는 밤에 즉시 나가달라고 했지만 민수기 말씀 보면 유월절 다음 날이 1월 15일에 출발한 것을 보고됩니다. 이제 이 라암셋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이제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숫곳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왔다는 거예요. 이 숫곳이 여기라고 보는데 여기서 보면 지금 녹색은 뭐 여기로 가고 여기 빨간색은 이렇게 가고 보라색은 이렇게 가는데 이게 이제 출애굽에 대한 학자들의 예상 경로예요. 어딘지 정확히 모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출애굽. 그러니까 여기서는 출애굽을 했으면 이제 여기로 갔다는 거고
여기서는 이렇게 보라색은 이렇게 갔다는 거고 보라색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갔다는 거고 빨간색은 이렇게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 위치가 다르다는 것은 시내산의 위치도 다 다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경로에 대한 것은 굉장히 해석이 다분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숫곳은 현재 나일강의 오른쪽 델타 지역의 동쪽, 나일강 델타 지역의 동쪽으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지형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곳은 이 도시가 여기 팀사호수하고 네, 비타호수, 비타, 데비터호 이렇게 있는데 요 근처에 있다고 보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아마도 여기서 좀 여러분 충격을 좀 약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제 우리가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에 유력 지역이 몇 군데 거론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홍해 사건 아마 주일에 보게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고 하면 여러분 이제 바다를 이제 건넜다라고 당연히 말을 하는데요. 이 바다를 지금 여기 이제 팀사호수 그러니까 이 홍해를 어디로 보냐를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요 녹색은 여기 바다를 건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이거는 추측력이 떨어지는데 블레 사람의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밑으로 보냈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셋 중에서 좀 확률이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에벨 할랄이라고 써 있는 건가요? 네, 여기가 지금 신해산으로 보는 거예요. 네, 이해하셨죠? 자, 신강행 여기 있으니까 무조건 신해산 갔다 여기로 와야 되는데 이 홍해를 이렇게 건너서 여기로 왔다고 보는 견해인 거고요. 자, 이제 보라색 같은 경우는 팀사 호수와 여기 비타 호수 이쪽에 팀사 거쳐 비타 호수 가니까 이 팀사 호수나 비타 호수 비터입니다. 비터 호수 이것이 이제 홍해일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학자들에서 가장 유력한 이제 견해가 있는 거죠. 빨간색은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제 이렇게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지금 홍해라고 흔히 말하는 V자 바다는 요 밑에예요. 네. 이렇게 수에즈 운하가 여기 있죠. 그 유명한 수에즈 운하. 자, 근데 이제 여기 이 지역 내나 이 지형들이 이렇게 있는데 요 호수가 지금은 이렇게 있지만 이 물이 이제 이렇게 여기로 연결되는 거죠. 네, 그래서 홍해라는 이 바다의 줄기에 이제 호수들이 이제 쫙 이제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것을 건넜다라는 견해보다는 요 호수, 특별히 이제 비터 호수가 홍해 사건의 가장 유력한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호수는 동네 보는 호수가 아니라 지도에 이렇게 나올 정도면 굉장히 큰 지형이라고 당연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주일날 조금 더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0만 명의 장정이 나갔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유아와 여성을 다 포함하면 대략 200만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200만이라는 숫자가 가능했겠느냐 당시에 부풀려진 기록이 아니냐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일관되게 출애굽 인구를 60만 명으로 어디서나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수많은 잡족이라 나오는데요. 좀 잡족은 좋은 편이 아니죠. 네, 그래서 세 번역에는 여러 민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무리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생업이 목축업이었기 때문에 많은 가족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출애굽 무리 가운데 이방인들이 합류했다는 것은 이후에도 계속 보여주는 보고의 기록입니다. 이들이 개종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합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은 그러나 이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때로는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그나스 출신 갈렙과 같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활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공동체의 출발이 이방인과 함께하는 모습은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암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애굽에 거주한 기간으로는 430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창세기는 12장 40절에서 400년, 사도행전은 13장 19절에서 450년으로 나옵니다. 즉 400년, 430년, 450년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간에 해당하는 430년을 가장 어린 수로 이렇게 보고 각각의 의미를 또 부여해서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밤 42절에 보면 여호와의 밤 여기서 이제 지킬 것이니 라고 나오잖아요. 끝부분에 보시면 이 쉬무림은 밤샘, 철야, 감시, 경계 등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기 위해서 밤새 깨어서 그들을 지켜보고 지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새 번역은 이날은 여호와께서 밤새 지켜주신 밤이다라고 번역하는데 굉장히 좋은 번역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구원 여정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유월절 규례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타국인의 유월절 참여는 사실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타국인 종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 외국인 종은 사실상 가족의 일원으로 합류하였기 때문에 하루씩 품삯을 받는 일꾼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가족의 일부입니다. 이들은 할례를 받음으로써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잠시 머물다가는 품꾼은 유월절 준수에 대해 나오지 않지만 종들은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참여하게 되면 그들은 유월절 예식에도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음식은 한 집에서 먹는데 이것은 가족이 함께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뼈를 꺾지 않는 것의 의미는 알 수 없지만 후에 우리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우리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뼈가 꺾이지 않는 사건을 통해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순환과도 또한 연결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볼게요. 네, 거류민 중에서 원하는 자는 할례를 받음으로써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거류민이란 것은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지금의 이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본토의 그 출신들은 시민권자라면 영주권자와 비슷한 사람들이 유월절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공동체와 같은 신분으로 취급되어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했고 그리고 유월절 예식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기록입니다. 아마도 열재앙은 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거와 관련된 유월절, 또 무교병, 무교절 아마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좀 생소한 내용일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 기회에 유월절이 열재앙과 관련된 것이고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그 열재앙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 열재앙 유월절 사건에 있어서 구원받기 위해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 거함으로써 그렇게 구원의 그 기쁨을 맛볼 수 있었다라는 것, 또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 그 유월절과 함께 일주일 동안 무교절로 지키면서 또 특별히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더 되새기고 이렇게 하는 것들, 이것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방인들도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과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갔을 때 그들은 구분되지 않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대우를 받으며 또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밤샘 철야하시며 지키셨던 것처럼 단순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보호하심과 사랑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지키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수요 바이블 클래스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광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죠. 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으로 때로는 필요한 이야기를 할까 고민도 하면서 동시에 또 여러분에게 어떻게 사랑과 위로를 드릴까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제가 하지 못하고 더 많은 여러분들에게 또 위로가 되는 시간에 꾸며줄 수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크게 많으면 4차례 정도 외부 이제 사역자들을 설교자로서 이렇게 초청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번엔 설교 초청은 아니고요. 다른 방식으로 좀 여러분을 좀 위로해 드리고 싶어서 고민하다가 CCM 사역자를 초청해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번에 초청할 그 사역자는 누구인지 영상으로 한번 제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남자라는 뜻이고 이샤가 히브리어로 여자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시가 이샤에게는 남자가 여자에게, 아담이 하와에게 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된 CCM 축가곡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 대표곡이 축가곡이다 보니까 그래서 결혼식 사진으로 준비한. 그리고 또 최근에 결혼한 지가? 저 올해 5월에 결혼했어요. 거실에서 이렇게 이런 음악을 들을 수 있어요. 너무 럭셔리하죠.
저는 연애를 진짜로 많이 하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에서 결혼을 전제로 한 연애가 아니면 그러니까 연애를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내 배우자를 만나면, 여자친구를 만나고 아내를 만나면 진짜 최고의 그 대우를 공주님으로, 여왕님으로 만들어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여자친구를 만나고 아내를 만났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뭐 하고 놀아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대해줘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그러던 중에 어떤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솔로일 때 당신이 행복하다면 어떤 사람을 만나도 행복할 수 있다고. 그런데 솔로인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나중에 어떤 사람을 만나도 똑같을 거라고. 그래서 지금부터 행복을 연습해야 된다. 난 이제 잠들겠소. 주님이 정한 때까지, 당신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겠소. 행복을 연습하겠소. 문 잠긴 동산이 되어 어딘가 있을 그대여. 기도하고 기다리네 오늘도 나. 스르르르 잠이 드네 주의 품에. 제가 결혼을 하면서 몇 번 울었거든요. 왜 울었냐면 아내를 제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내는 저 때문에 더 많이 울었어요. 근데 하루는 예전에 레바논에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났어요. 기대는 사람한테 거는 게 아니라고. 사람은 사랑만 해줘야 되는 존재라고. 그래서 주님한테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주님, 제가 이 사람을 바꾸려고 했던 거를 포기합니다. 제가 이 사람을 바꿀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막 울었거든요. 근데 하루는 아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와서 변해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저는 아내가 저한테 안정감을 요구할 때마다 도망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아내는 불안해서 더 저를 이렇게 옥죄이더라고요. 근데 이 안정감이 채워지고 사랑이 채워지니까 아내가 저를 더욱더 풀어주고 믿어주고 존중해 주더라고요. 이 모든 계절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내 눈에 위장이 거치고,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빗장이 풀리고,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내 눈에 위장이 거치고, 이제 난 보이오 그대가 보이오. 아름다워 그댈 기다렸소. 매일 꿈꿔왔소. 주의 손을 잡은 아리따운 그대 모습 이제 깨어나오. 함께 걸어가오. 주가 주신 동산 다스리며 걸어가오. 이제 보내 내 이샤를 그댈 보내. 그대를 사랑하겠소. 딴 여잔 보지 않겠소. 수많은 여자 중에 당신이 내 아내라서 너무나 행복하오. 때로는 서툴지만 지금 난 배워가오. 사랑하는 방법을. 당신을 존중하겠소.
딴 남잔 보지 않겠소. 그 많은 남자 중에 당신이 내게 와줘서 너무나 감사하오. 조금은 어색해도 지금 난 배워가오. 사랑받는 방법을.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대 이제 알죠.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대 이제 알죠.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대 이제 알죠. 이시와 이샤처럼 우리는 만났었죠. 기대하고 기뻐하고 뿌듯해서 잠을 설쳐. 이시와 이샤처럼 주님이 맺어주신 나의 신부 사랑해요 우리 서로.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아마 얼굴은 또 처음 보실 수도 있을 텐데 아마 이름과 그리고 목소리는 낯이 익지 않는 분인가 생각합니다. 저희가 김보규 찬양 사역자를 모시려고 하고 있고요. 함께 은혜롭고 따스한 밤을 만들어 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인지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네, 5월 7일입니다. 5월 7일에 저희가 모셔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주일날 하게 되면 저희가 온전하게 찬양 콘서트로 이제 진행하기도 어렵고 1부와 2부의 간격이 좀 크기 때문에 금요일에 모이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금요일날 모일 경우에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저희가 지금 집합 금지는 아니지만 제한을 받고 있다 보니까 입장할 수 있는 인원이 많지 않거든요. 그 부분이 굉장히 큰 고민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저희의 그 상황을 잘 배려해 주셔서 2번 공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7시 반에 먼저 한번 할 거고 9시에 하고 2가지 공연은 같은 공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찬양으로 좀 위로를 얻고, 특별히 저희가 어버이 주일을 앞두고 이 시간을 계획한 것은 특별히 교회의 모든 분야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시는 우리 어버이에 해당하는 장년부, 그리고 특별히 영상에 보셨지만 김보규 님이 나눠주는 그 메시지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좀 도전을 받고 또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7시 반과 9시 둘 중에 한 번을 참석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인원을 잘 개조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받을 거예요. 오실 수 있는 시간대에 신청해 주시면 되고, 혹시 자리가 남으면 뭐 친구나 외부인을 데려올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희 교회 교인 청장년이 거의 대부분 참석한다면 40명, 뭐 45명 이 정도 참석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 교회 식구들을 위한 그러한 콘서트다 생각하고, 빈자리가 생기면 그 부분은 좀 함께 초청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밤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